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잘 잤습니다. 단잠을 자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리저리 살려고 할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열매 맺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설령 열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앙이 아직 내 구원에 이를 신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오랜 동안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핵심이 없이 사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리고 예배에 매주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김 왕 때라고 말합니다.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여호야김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 먼저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 여호야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동생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동생이 왕으로 있을 때 3개월 만에 다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굉장히 약했어요. 므낫세를 따라서 아주 대표적인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므낫세를 따른 그 왕의 길로 가서 엄청난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던 선지자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던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죠. 그 왕이 이제 자기의 임기를 시작할 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인데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뜰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의 중간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러 그 성전 뜰에 온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당연히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든 백성들이 다 있던 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설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설교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뜻을 돌이킬 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었을 텐데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한 것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닌 나의 선한 의도도 아닌 오히려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봤죠. 교회 예배당에서 소리치고 싸우는 것도 참 많이 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봤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무슨 싸움의 대명사처럼 분쟁의 대명사처럼 특히 이민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참 다른 문제, 두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나는 악한 길에 서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에게 주는 책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전뜰 안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순종하고 율법에 말씀에 따르라라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에, 예배라는, 교회라는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